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희망적인 말과 그것과는 상반되는 절망적인 말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은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히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 에벤에셀과는 정반대되는 저주스러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그때 죽으면서 한 말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봇의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왜 이가봇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오히려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20년간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가봇의 시대가 온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이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두움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런 이가봇의 비극이 무려 20년간 계속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극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 이가봇의 시대는 끝이 나고 드디어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너무도 쉽게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문화가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물들게 하는 이가봇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느 곳에선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빛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에벤에셀의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벤에셀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왕 그런 인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을 준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자녀가 그저 생존을 위해 사는 자녀가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의 소망으로 세우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가봇 시대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른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요. 블레셋은 그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위기 속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연을 동원하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상징으로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에베네셀의 축복 첫 번째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삶을 공격하고 나의 감정을 공격하고 나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 아침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네셀의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예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에베네셀의 축복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지키기도 버거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하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세력이 성도의 기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 막아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빼앗긴 것이 있다면 도로 찾게 되는 은혜예요. 14절 상반부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하나님은 지난날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 빼앗긴 것마저도 도로 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관계를, 어떤 분은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희망도, 잃어버린 자존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은 보복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원수와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 앞에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원수도 우리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오히려 원수와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에베네셀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